사도신경함으로 10월 17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도 열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픈 만큼 키가 자라고 생각과 마음도 자라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누굴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부가 서로 혼인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귀한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사같이 귀하고 복된 아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사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부에게 강건한 믿음 주셔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되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키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신 은혜,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는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지난 시간 함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불쌍한 마음에 돈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안전뱅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걷고 뛰는 것을 보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목사님은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끝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친구들이 몸이나 마음이 너무 아플 때에도, 사랑하는 친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 모를 때에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친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평상시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워줄 먹을 것이나 돈을 줄 것입니다. 아마 구걸하는 사람도 그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도 하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말하는 은과 금은 문자 그대로 보면 돈, 물질이며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듯이 은과 금으로는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월거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밖에도 전거지, 빌거지와 같은 말이 있는데요. 월거지는 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는 전세 사는 거지,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브랜드 아파트 학부모들이 주공 아파트랑 학군을 분리해달라고 민원도 넣는 그런 동네도 있다고 합니다. 200충, 300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인 자녀는 200충, 부모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이면 300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아이들이 한다는 것이 가진 것으로 구분 짓고 선을 그으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누군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갈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뼈도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였고 근육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졌을 것이고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대신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능력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살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사명 감당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선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고 왜 어려운 순간과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믿음과 신앙이라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불교이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면, 혹 신천지였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 건강, 돈,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부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에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